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TV 프로그램이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TV를 틀면 가요 프로그램이 뭐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지만 서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가요 톱 10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은 가수들의 노래 순위가 이렇게 쫙 50위부터 100위부터 쭉 나오고 그리고 톱 10에 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방영을 하다가 1등이 컵을 받는데 5주 연속 받으면 뭐 골든컵을 받았다. 그래갖고 명예롭게 떠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1대1 서바이벌을 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면을 쓰고 나와서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이제 경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듣고 싶어서 음악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몇 점 맞을까? 누가 이길까? 뭐 이런 경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악 프로그램이 이 정도 되면 사실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서의 경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교묘하게 반칙하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때는 끊어주는 게 좋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반칙은 전술의 일부가 되고요. 뭐 일부 선수들은 이기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을 올림픽에서나 여러 게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경쟁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몸에 와닿습니다. 물건은 똑같은 거지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결국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위치와 조건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등수가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거나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 서태지의 노래가 그런 게 있었죠.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좀 더 잘난 내가 될 수가 있어. 많은 선생님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 자녀의 가치를 높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쓰고 또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경쟁을 부추깁니다. 옆집에는 너랑 밥 똑같이 먹는데 걔는 잘하는데 왜 넌 그 모양이냐 하는 자극을 주면서까지 또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학원 보내고 여러 가지를 지원하면서까지라도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현상에서 교회라고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 성장주의 패러다임, 성공주의 패러다임은 다른 교회의 성도를 빼앗아서라도 내 교회를 채워야 한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또 수많은 선교지에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 선교지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아주 좋지 못한 예로 등장하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식축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승리가 모든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유일한 것이다.
승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시대의 문화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인대회하고요, 대학 입시의 공통점은 경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상호작용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누군가를 이기고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인데 이런 상황이 약간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약간의 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로 온 이후에 이렇게 풍토병에 걸렸는지 뭐 오랜 여행에 지쳤는지는 몰라도 죽음의 위협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큰 병에 들어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내용을 좀 잘 읽어보면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좀 일이 벌어졌고 이 일에 선하게 시작한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와 대적자들에 대한 교회의 대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를 씁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이 끝나고 27절부터 30절까지의 이제 빌립보서 전체의 이제 핵심 주제를 좀 얘기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권면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뭐 사실 바울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되게 이유가 있어서 자기 얘기를 좀 장황하게 늘어놓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3층천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얘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은 사실 내 얘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자기 얘기를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교회의 일치와 신앙의 바른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교회 일치를 위해서 혹은 바른 신앙으로 성숙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본보기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동안 복음 전파에 좀 소극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잘 하지 않고 좀 소극적으로 움츠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시기심으로 혹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동기가 확연히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악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바울은요, 18절을 보면 동기를 구분해서 뭔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고 저런 동기를 가지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갇힌 것이 그래서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 갇혀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갇혔기 때문에 유익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바울이 무슨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감옥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억울할 만도 합니다. 오직 그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죄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경비대에도 알려지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 왜 그 사람은 왜 감옥에 갇혔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간접적으로나마 전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좀 소극적이었는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보다 내가 낫다. 내가 바울보다 더 괜찮은 교사다. 복음을 내가 더 잘 전할 수 있다.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내가 갇힌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전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자신에게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시기심이나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조차도 형제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들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1장 20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보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을 나는 보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을 보시면요.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아마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재판적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바울이 옳다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있는 말 그대로만 보면요, 좀 미친 사람 같습니다. 뭐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정상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상식입니다.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는 말을 하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부모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냥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나 좀 이따가 재판 받을 때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실 별로 이렇게 정상적이어 보이지 않고 왜 저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삶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은요, 계속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라는 이런 파격적인 선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의 목적이, 그의 삶의 중심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본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혹은 예배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헌금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내는 행위는 믿음의 간구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아주 고집불통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교회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많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삶과 죽음의 선택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구나. 정말 이 사람의 소원은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삶과 죽음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단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에서 국한되지 않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차 한 잔을 마시고 혹은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밥을 지어주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무조건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두 바퀴인데요. 마차에 두 바퀴가 있다면 한쪽 바퀴는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겠는가? 라는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매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얘기가 되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예를 좀 보자면 지금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의 딜레마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이하 23절부터 쭉 밑을 보시면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끼어 있다라는 표현이요. 양면으로 포위를 당해서 아주 꼼짝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사실은
육신의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23절에서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나 계속 살아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24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좋은 것과 성도에게 필요한 것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 중심성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 자기 중심성을 포기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이번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타인 지향성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한데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우선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희망은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타인 지향적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각오합니다. 그리고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죽고 사는 것은 절대 선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건 죄고 어떤 건 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어차피 이게 어느 게 죄가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자기중심적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그런 상황, 어떤 것을 선택해도 죄가 아닌 상황에서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타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혹은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율법적으로, 억압적으로, 당위적으로 그래도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자신의 성숙 안에서 그래 지금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참 내가 바라는 일이기는 한데 주님께서 나를 거두어드리지 않으신다면 내가 일단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무섭다 하면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타인 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두 번째 바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성과 타인 지향성은 항상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분은 참된 영성은 진리를 고수하는 동시에 인간 관계의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은 여전히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타인 지향적인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타인 지향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성 좋은 걸 우리는 지금 타인 지향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방향을 향해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타인 지향적인 삶 혹은 공동체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요. 마차의 바퀴가 한쪽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말이 끌면 이게 앞으로 가지 않고요. 계속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습니다. 마차의 바퀴는 두 개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타인 지향적인 혹은 공동체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 교회 내 분쟁도 사라지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서는 내가 바울보다 낫다고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바울이 죽으면요, 아마 바울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냥 이대로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바란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가면 여러 가지 교회 덕의 문제도 있고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아주 담담하게 해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에 빌립보 교회의 일치와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중인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마침 이제 이번 주에 구정이 있었고 설이 있었고 제대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실 텐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건 불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또 우리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의 초점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서 자기 중심성에 이렇게 갇혀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도 바라볼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불신앙적인 자기중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고 싶어 하고 또 그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바울이 더러운 말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대조시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의 반대말은 욕이 아니라 혹은 깨끗한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독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와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함께 유지해가는 것, 그리스도 중심성과 타인 지향성을 우리가 함께 잡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원인이 아마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어떤 권면을 하기 전에 난 이렇게 살고 있다. 나 지금 너희들 알다시피 죽음의 위기에 있고 너희들이 듣다시피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나를 욕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면 된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떠나고 싶은데 만약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살아남아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 욕심이 많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야 되고 자기가 바라는 것 안 되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요. 그 참 인생이 안 행복합니다.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 옆 사람들에게 자꾸 전달되어서 가족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가려고 하면 교회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중심성을 조금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떤 말을 할 건지를 결정하고 또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어떻게 구하며 살아갈 건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도 많이 행복해질 것 같고요.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도 또 직장도 우리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일을 내가 꿈꿔야지 하는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좋고 교우들도 좋고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내려놓고 내가 조금 저들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살고 싶습니다.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마음 불편하고 누군가와 싸우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성과 타인 지향성을 가지고 행복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주십시오. 그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